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뵙는 사랑의 메아리 김재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하루를 보내셨거나 또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의 인생의 고개를 능선을 넘어가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저희 사랑의 메아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 다 내려오시고 평안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아픔을 덮고자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의 방송국 703-218-131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Hi, this is Dr. J. Kim. You are listening to AM 1310 Love Echo Family Talk Show. I'm hosting this show every Wednesday night from 10:15 through 11 as a live show. So if you have any concern or issue about yourself, about your family, about your future, or you simply want to talk to someone, and you can call me area code 703-218-1310. I am here to listen.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견디기 힘든 아픔, 견디기 어려운 고통 다 잊어버리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여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에바다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사랑의 메아리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곡은 열려라 에바다였습니다. 네, 우리들의 삶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면서 또 예수님 사랑이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방황하고 또 당황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AM1310을 청취하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커다란 힘과 능력으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능력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정처 없는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기에 내 인생이 너무도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지금이야말로 당신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능선을 넘어가셔야 할 때입니다. 혼자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바다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넘지 못할 인생의 산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인생의 산을 넘어가실 수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넘지 못할 산이 있을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생명의 원동력이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일에도 대처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그 고백 중에 능력 주신 자 가운데 내가 능치 못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 불가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적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인생에 힘이 들고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이 지금 너무도 무겁고 세상의 모든 짐들이 당신의 양 어깨에 걸쳐 있는 듯이 느껴지시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이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논리와 경험과 지식으로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자녀를 이끌어 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내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 또한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In God, by God, through God. 우리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교회를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 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저렇게 찬양할 수 있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또 심리학자입니다. 목회자이면서 심리학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에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그 비상담자에게 힘내십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약한 마음, 저희들의 찢어지는 마음, 저희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아픈 것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하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심리학자로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을 때 저에게는 대답이 그렇게 없습니다. 같이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미처 보지 못한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같이 대화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같이 들어주고 공감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심리학자, 상담자가 필요하지요. 저는 이 두 분야에서 다 상담을 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근원은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원인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 논리와 내 지식, 내 관점 접어두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능력 주신 자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나니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나는 기적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AM1310을 애청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AM1310 사랑의 메아리를 애청해 주시면서 여러 격려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에서 또 DC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 생활 하시면서 자녀 키우면서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또 정원 가꾸시면서 심지어는 이어폰을 꽂고서 가든을 정리하시면서 음악까지 들으신다고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저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지요. 어디 가게나 식당 가셔도 사랑의 메아리를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와우 저희 방송을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군요 라는 그런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힘있게 즐겁고 멋있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부닥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힘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앞을 못 보고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친구들 속에서 지내고 있는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늘한 숲속을 거닐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에 듬뿍 채운다. 그리고 황홀한 저녁 노을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면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맞이할 것이고 잠든 대지를 깨우는 햇빛의 장엄한 광경을 경건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일상의 과거와의 현재를 두루 살펴보는 그러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것이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면서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또 밤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셋째 날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미소 띤 얼굴을 바라볼 것이고 그래서 행복해 할 것이고 진지한 결단의 표정 앞에서는 긍지를 느낄 것이고 그러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연민의 정을 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날의 마지막 저녁에는 또다시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인간의 정신이 한낱 우스갯짓으로 물들어 버릴까봐 겁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먼 내가 눈이 멀지 않은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눈만이 아닙니다. 귀가 먹어버리고 벙어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신비로운 자연이 마련해진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 세계가 당신에게 보여준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볼 수 있다는 이 시력이야말로 모든 감각 중에서도 가장 값지다는 것을. 우리 애청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신이 볼 수 있다는 것에 또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내가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 눈이 띄어 있으면서도 귀가 열려 있으면서도 입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영혼에 눈이 닫혀져 있고 나의 영혼에 귀가 닫혀져 있고 내 영혼에 입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인간의 가치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며 다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듣게 하여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을 하기에 지금 벅찬 감격으로 삶을 사시는지요? 아직도 벅찬 감격과 흥분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다면 당신은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우리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코리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났는데요. 근데 이 코리가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독일 나치에서 나라가 정복되자 유태인을 숨겨준 제목으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금되어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체 검사를 받는 도중 한 그리스도인 간호원이 코리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말씀하세요 라고 속삭였더니 코리는 그 간호를 통해 작은 성경 하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코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지요. 코리는 들키지 않게 가진 애를 써가며 성경 말씀을 삼키듯이 읽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코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졌었지요. 그런 지 얼마 안 돼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감방으로 오자 코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참한 곳에 있었지만 이것은 더욱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벼룩까지 들끓어서 견딜 수 없는 곳이었지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코리는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베시가 눈을 감고 나지막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없어서 어린 코리는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코리는 벼룩을 인하여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벼룩 때문에 그 감방 주위에는 간수도 독일 군인도 얼씬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코리와 베시는 매일 성경을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온종일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고 굶주린 여인들과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아픈 곳을 만져주고 양보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누게 되자 그곳에는 곧 천국의 교제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벼룩 때문에 가능했음을 어린 코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이 들고 지치셨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다가와 나를 재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뒤돌아보아 내 인생의 발자국, 내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이 들고 비록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서 걷고 또 뛰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비록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남북 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난 후 남부 연방군의 한 병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목사는 이 병사가 하나님께 자기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에게 먼저 자기의 머리를 한 움큼 잘라 어머니께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감사인가요?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려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집에 대해서도 감사드려 주세요. 이 말에 감동이 된 목사는 이 죽어가는 병사 옆에서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가 이 병사를 대신해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청원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정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원망과 짜증과 불평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건경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희생과 헌신의 향기가 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불만과 짜증과 미움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며 주를 미워하는 그런 증오심까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신지요?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아직도 미움과 짜증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상처를 잊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풍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의 본문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나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세 넘치는 차분한 그리고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와 기도의 결실이여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십시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낙심될 때 힘을 내셔서 일어나십시오. 역경 속에서 낙심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의 손잡 붙들고 일어서시는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얼마나 접촉하시느냐 보다는 당신이 그분과 얼마나 접촉하느냐 하는 만큼만 당신은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수양회에서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 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임 기간 동안 그가 변화되는 모습은 친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졌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상하신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압도적인 선하심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 또 단순히 지적인 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자각하는 이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1667년 매사추세츠주 린에 살던 34살의 과부 마요리 캠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적 말씀은 오래된 것이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내 모든 기도와 행위와 참회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시게 하는 은혜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나의 교만과 나의 논리와 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에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아픔을 줄 때가 더 많이 있고, 평안을 주기보다는, 위로를 주기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시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벗어놓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십시다.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아시기에 우리들의 삶 주님 앞에 드리셔도 그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능선을 타고 우리들의 인생의 발자국을 한 걸음씩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찬양 들으시면서 이제 나머지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